ነው የመጡት አንተን ሊጠይቁ። እግዚአብሔር ይስጥህ።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lost, when found, I was blind, but now I see.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굿네이버스와 함께 약 16년 동안 나눔대사로 활동하고 함께 동역해온 찬양사역자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기대했던 것보다 박수 소리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텐데 제가 인사드릴 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환호하시는 거, 박수하시는 거, 또 찬양 함께 나눌 때 어깨춤도 추시고 발도 구르고 하시는 이 모든 것은요, 앞에 있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양한 찬양의 모습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우리 하나님께 오늘 찬양 드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고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교회 이름 따라갑니다. 여기 교회 이름이 뭐죠? 넘치는 교회입니다. 넘치는 교회, 넘치는을 한자로 얘기하면 충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만의 충자는요, 채울 충, 만은 가득할 만입니다. 가득 채운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충만의 뜻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충만이 가득 찬 걸 충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충만은요, 여러분, 가득 찬 게 아니라 가득 차고도 넘치는 걸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넘치는 교회가 교회 이름이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주제로 함께 찬양 예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너무 귀한 선물, 은혜라는 것을 주시잖아요. 그 은혜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가득 넘치기를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이 시간 본격적으로 찬양 드릴 겁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 진정 상황은 친구가 되시는 구주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노래를 두 곡 불렀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목소리를 함께 찬양을 따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막 환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호응을 해 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되거든요.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여러분 나와서 인사드릴 때는 조금 많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째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찬양 두 곡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 얼굴에 화사하게 꽃이 폈어요. 찬양은 그런 힘이 있나 봐요. 우리의 마음이 요즘 살기 괜찮은 분들이 계시는 반면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있으셔서 녹록지 않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자를 지키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막 바로 해결이 되고 이 환경이 막 갑자기 좋아지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자를 지킬 때 그 짐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훈련이 되어지는 자리가 예배 자리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웃을 수 있고 그죠?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게 그게 또 은혜더라고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아니 믿어져야 말이지 하는 분들도 제가 여러 분을 뵀거든요. 근데 그 성경 속에 나오는 말이 안 되는 그 기적과 이적들이 믿어지잖아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를 통해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게 또 세상 이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오늘 이 시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호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노래밖에 없어요. 가수라서.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좀 특별한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노래는 찬양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조금 오늘 이렇게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갖고 와봤는데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혹시 꽃밭에서라는 노래 아세요? 정은희 씨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예요. 좀 오래된 노래인데 가사가 너무 예뻐서 제가 26살 때 참 감사하게도 뉴욕에 있는 카네기 홀이라는 데에서 제가 공연을 했어요. 우와, 분위기 매우 좋네요. 이런 분위기를 제가 말했어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불렀던 무대에 섰던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말이 안 되는 경험을 저는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참 잊을 수 없는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예요. 그때 오신 분들이 한국 교민분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한복 드레스를 입고 그 노래를 불렀는데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노래를 좀 불러드릴까 해요. 제가 이 노래 아무 데서나 부르진 않고요. 음악 수준이 있는 교회 앞에서만 제가 이 노래를 불러요. 제가 보니까 담임 목사님 박대길 담임 목사님은 음악을 전공하셨고 또 음악 선생님도 또 하셨고 또 거기다 더불어서 우리 사모님도 음악을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뒷조사를 좀 했거든요, 교회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가 조금은 다른 교회보다도 저 긴장이 되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긴 하지만 저도 인간이기에 이 수준 높은 교회에서 내가 실수하면 안 되는데 하고 더 신경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음악 수준이 높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곡을 해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이 꽃밭에서라는 노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좋은 시간, 좋은 추억이 되길 바라며 노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왔을까
노래 가니까요 이런 거 해주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은 늘 기도만 하시고 예배만 드리시고 찬양만 하시고 하셔서 가요를 절대 모를 줄 알았는데 꽤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좋아해 주시고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몇 분들은, 개 중에 몇 분들은 찬양보다 더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이렇게 웃으시는 환한 얼굴을 보면서 또 새삼 드는 마음이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거, 웃고 싶을 때 하하하 소리내서 웃을 수 있다는 건 건강하다는 증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울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소리를 엉 내서 울 수 있는 것도 건강하다는 증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울고 싶어도 울 힘이 없어서 울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은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아이를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영상 속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은 아키, 여자아이고요, 10살,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키를 직접 만나고 왔어요. 아키는요 5명의 가족과 살고 있어요. 아빠가 릭샤라는 인력거를 끌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점점 이 무릎이 아파지게 되면서 더 이상 릭샤를 끌 수 없게 되었고요. 그 집에 우리 아키가 학교를 다니던 아키가 그 집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뒀어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키는 담배가루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담배를 한 개피 한 개피 이렇게 피잖아요. 이렇게. 네. 저 담배 피지 않아요.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담배를 그렇게 피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방글라데시는요 참 좀 특이했던 게 빨간색 가루를요 손가락에 찍어서 아랫니 잇몸과 입술 사이 이렇게 찍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오물오물 해서 그걸 먹더라고요. 그것도 담배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있는 성인 남성들이 대부분 아랫니 입술이 빨갛게 물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담배가루를 요만한 통에 넣고 포장하는 일을 우리 아키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키를 만나기 위해서 그 공장에 갔어요. 그날은 촬영 때문에 이제 그 뭐 창문이나 이렇게 문을 좀 열어놓은 상태인데 평상시에는 가루 날림이 많기 때문에 다 문을 닫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그 아키를 만나기 위해서 딱 이제 공장에 들어가서 문을 탁 여는 순간이요, 그 안에서의 그 담배의 매캐한 냄새, 뜨거운 열기, 그리고 뭐 환기가 되진 않으니까 여러 가지 좀 악취 등등이 제 코를 확 이렇게 찌르는데 그렇게 기침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열심히 기침을 참았어요. 왜냐하면 안에 들어갔더니요, 조그마한 아이들이 빽빽히 앉아서 일을 하는데요, 한 명도 기침을 하는 애가 없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초점 없는 눈빛으로 기계같이 아이들이 쭈그르고 앉아서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적막한 가운데 제가 이방인인 어른인 성인인 제가 거기 가서 콜록콜록 기침하는 게 그 아이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필사적으로 제가 기침을 참았던 기억이 납니다. 눈도 맵고 코도 맵고 입도 맵고, 그래서 눈에서 계속 눈물이 나고 그랬었는데 우리 아키가 10살이죠. 5살 남동생 아키, 그리고 엄마 3명이 공장에서 일을 해요. 그런데 하루에 그 3명이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한국 돈으로 한 1,000원,
1,500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도 거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우리 아키를 만나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빈국 방글라데시. 학교가 아닌 일터로 내몰리는 한 아이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살해 아동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라서 솔직한 심정으로 좀 긴장도 좀 되고요. 빨리 만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방글라데시에서도 가장 열악한 곳에 살고 있는 아이. 아키. 아키야? 아, 그래. 만나서 반가워요. 깨물었지? 너무나 사랑스러운 10살 소녀 아키. 아키는 노동 가운데 있는 아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매사에 긍정적이고 또 의젓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키의 가정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픈 무릎을 이끌고도 릭샤꾼 일을 해오던 아빠가 더 이상 릭샤를 끌 수 없게 되자 아키는 정규학교를 그만두고 일터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의사가 꾸민 아키는 지금 담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 들어서자마자 숨을 먹게 하는 담뱃가루들. 사방에 흩날리는 담뱃가루들로 가득 찬 그곳에서 아키는 필사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구부정한 자세로 겹겹이 쌓인 담뱃가루를 통에 넣고 포장하는 일. 그곳엔 아키와 같은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제가 이야기 들었던 것보다 너무 열악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너무 좀 마음이 참담하네요.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나이이고 연필을 쥐어야 할 손인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지 마음은 더 답답해졌습니다. 일하면서 슬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좀 힘들거나 그래 본 적 없어요? 언제나 밝게 웃던 아키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저의 마음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좋은 사람이 될 테니까 아키도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어쩌면 아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힘들지 않냐 물어보는 사랑과 관심이 아니었을까요? 세상에는요, 가진 돈이 많아서 누군가를 돕는 사람보다는 내가 어려워봤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 잘 알지 하고 내가 가진 작은 걸 또 쪼개어서 나누는 사람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들어오실 때 주보 받으셨죠? 그 주보 안에 굿네이버스의 나눔 콘서트 이렇게 후원 신청서가 들어있습니다. 혹시 받으셨나요? 괜찮으시면 한번 들어서 반짝반짝 한번 흔들어 봐 주시겠어요? 반짝반짝.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 혹시 없으신 분, 나는 못 받았어요 하시는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굿네이버 시간에 갖다 드릴 거예요. 여기 못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네, 여기도 계셔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굿네이버스가 오늘 온 이유는 이 후원 신청서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주시길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굿네이버스는요, 말씀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국제 NGO 단체, 굵직굵직한 국제 NGO 단체가 우리나라에 참 많이 있어요. 이름만 말씀드리면 다 아실 만한 그런 NGO는요 다 외국에서 만들어져서 한국의 지사를 만든 NGO예요. 근데 굿네이버스는요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약 50개국의 지사를 세운 국내 토종 NGO 단체입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46밖에 되지 않아서 많이 어리죠. 그래서 잘 모르지만 어떤 어르신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1950년 6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네, 6.25 전쟁, 한국 전쟁이 발발했던 날입니다. 어르신들이 말씀 주시기를 한국 전쟁이 약 3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53년 7월에 한국 전쟁이 끝났는데 그때 막 전쟁을 치른 뒤 직후에 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방금 본 세계 최빈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방글라데시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처참했고 더 가난했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직접 전쟁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때 찍은 사진들을 보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7, 80년 전에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진들을 저도 이제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약 80년이 지난 지금 이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고요.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8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 원조를 주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을까? 한국 전쟁의 직후에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선진국의 나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가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주신 일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요 기도해 줬고요. 두 번째는 헌금을 해줬어요.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이름도 생소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금해주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처음에 영상을 보신 것처럼 선교사님들을 많이 그때 파송해 주셨대요. 그 선교사님들께서 대한민국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밥을 줬겠죠. 두 번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워줬습니다. 그 대표적인 병원이 어디죠? 그렇죠.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 기독교인을 훌쩍 뛰어넘어서 비기독교인들도 얼마나 큰 그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교육이다. 그래서 학교를 세워줬어요. 우리가 참 많은 걸 받았습니다. 이제는 돌려주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죠? 내가 직접적으로 받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를 이 땅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엄마가 되고 나서 세상을 많이 좀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아가씨 때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굿네이버스와 함께 16년째 함께 하고 있는데 처음 위촉될 때 제가 한 명을 결혼을 했고요. 결혼하면서 남편 이름으로 또 한 명 결혼했고요. 첫째 낳고 나서 첫째 이름으로 한 명, 둘째 낳고 나서 둘째 이름으로 해서 이제 4명을 결혼하고 얼마 전에 또 이렇게 나눔의 어떤 그런 자리가 있어서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2명 더 결혼해서 지금 6명을 이제 결혼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모이니까 꽤 큰 돈이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로나 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이걸 해 나갔던 이유는 나눌수록 더 채워지는 걸 경험하니까요. 이걸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가수로서 무대가 없으면 소위 말하는 수입이 빵이거든요. 저 코로나 때 빵이었어요. 빵. 얼마 동안? 2, 3년 동안. 너무 불안하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눔을 절대 끊지 않았거든요. 더 이거 끊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과 저의 신앙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나눈 일을 함께 하는데 나눌수록 더 채워지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 나눔의 비밀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제 가슴이 뛰면 제가 막 적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시 째려보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셔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엄마가 되고 보니까 느꼈던 건 그래요. 아가씨 때는 그냥 긍휼한 마음 때문에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고 엄마가 되고 보니까 세상에는 아키와 같은 아이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죠? 너무 많아요.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저는 텔레비를 잘 안 봐요. 뭐 볼 시간도 없고 정말 텔레비를 잘 안 보는데 며칠 전에 그냥
야, 요즘 세상 어떻게 돌아가나, 텔레비에서 뭐 하나 하고 잠깐 틀어봤는데, 이렇게 채널을 바꾸는 가운데 이렇게 NGO 단체에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걸 제가 우연히 봤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게,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 아키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지 않아? 괜찮아? 어떤 게 제일 어려워? 물어볼 때요, 아이들이 덤덤하게 얘기하거든요. 얼굴은 웃고 있어요. 네,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하는데요, 신기하게 눈에서 눈물이 나요. 눈물이 뚝뚝 흘러요. 그 어린 아이들이 너무 일찍 철이 들었어요.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해서 주책맞게 자꾸 우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키도 웃고 있는데 눈에서 자꾸 눈물이 나잖아요. 그 눈물을 여러분이 닦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른 말 다 필요 없어요. 불쌍해요. 배고파서 불쌍하고, 집도 없어가서 다 비 새는 집에서. 근데 그 아이들이 막 걱정하는 건 한 가지예요. 자기 굶는 거, 자기 힘든 건 괜찮대요. 동생이 걱정이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다 돌아가셨어. 어떻게 하나같이 다 엄마 아빠가 없을까? 근데 동생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동생이 걱정돼요. 무표정으로 얘기했는데 눈물이 뚝뚝뚝, 그 큰 눈망울에서. 오늘은 이 자리는 그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 시간 찬양을 드릴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시 가슴이 뛴다 하시는 분들, 감동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받으신 볼펜 있으시죠? 볼펜도 받으셨죠? 그 볼펜으로 후원 신청서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후원 결연 1:1 후원 했을 때 얼마인지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3만 원입니다. 월 3만 원. 이 월 3만 원이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전 궁금했어요. 알아봤더니 한 가족에 5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5명이 하루에 배고프면 밥 먹고, 아프면 약 사 먹고, 그리고 학교에 가고 하는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이 있겠죠. 비용. 최소한의 그 비용이 한국 돈으로 하루에 1,000원이래요. 그럼 계산하면 한 달에 얼마가 나오죠? 3만 원. 그래서 그 3만 원이면 한 가족이 밥 먹고 병원 가고 그리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3만 원, 어떻게 보면 큰 돈이고, 어떻게 보면 커피 몇 잔에도 없어지는 그 돈은 버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을 결혼하면 3만 원이라는 금액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제가 찬양 드리는 동안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 있으신 분들 작성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2절 찬양할 때 조끼를 입은, 연두색 조끼를 입은 굿네이버스 직원이 바구니를 들고 나올 거예요. 그분들에게 작성하신 후원 신청서, 그리고 이 볼펜, 혹시 이 볼펜이 너무너무 탐이 난다, 나 이 볼펜 우리 집 가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볼펜도 같이 내주세요. 저희 굿네이버스는요, 볼펜 한 자루 값도 아껴서 아이를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원 신청서, 볼펜을 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굿네이버스 직원이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이 시간 제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is the night over the
오늘도 우리의 작은 정성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목소리가 조금 작아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후원을 하시면 힘이 빠지세요? 그런 거 아니시죠? 저는 나눔의 자리가 있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나눌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움을 받는 입장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딸, 우리 사랑하는 아들, 어려울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 딸들이 내놓은 그거 나한테 꿔준 거야. 내가 갚아줄게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죠?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이 경제 상황에서 내가 가진 그 작은 걸 또 쪼개어서 내놓으신 여러분의 그 용기의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차고 넘치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나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해요. 나는 조금 더 기도가 필요해요. 나는 조금 더 우리 가족들과 상의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후원 신청서 가져가 주셨다가 나중에 이제 마음이 정해지시면 그때 목사님께 주시면 저희 굿네이버스에게 잘 전달이 될 겁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다 가고 이제 마지막 한 곡 찬양 드리고 이 시간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데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이런 걸 대부분의 교회는 해주시거든요. 자, 지금 없었던 일로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기회를 드려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자 그럼 어머 시간이 벌써 다 가고 이제 마지막 한 곡 남았습니다. 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게 한국인의 정이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찬양은요. 난 예수가 좋다오라는 빠른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찬양이니만큼 제 목소리보다 여러분들 목소리가 더 커서 이 귀한 예배당에 우리 찬양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최고의 찬양, 최고의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난 예수가 좋다오 찬양 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에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믿으러 고백해.
네, 감사합니다. 앵콜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앵콜이 있거든요. 어떤 곡을 앵콜로 할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앵콜 한 100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영성 있는 교회에서만 함께 나누는 앵콜이 있어요. 앵콜이랑은 너무 잘 안 어울리는 곡이에요. 제목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부르죠? 네, 장례식장에서 많이 부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대전에 있는 교회에 갔는데요, 목사님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빼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안 불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의아했어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혹시 사정이 있으세요? 여쭤봤더니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 시험에 들 것 같습니다. 빼주십시오.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은 이 찬양을 안 하고 운전하면서 집에 가는데 좀 궁금했어요. 이제 왜 이 찬양이 시험에 드는 찬양일까? 근데 저는 지금도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네. 여러분은 천국이 어떤 곳이세요? 되도록이면 내가 늦게 가고 싶은 곳이세요? 여러분 천국을 믿으시죠? 기대하시죠? 소망하시죠? 네, 아멘. 저도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46 정도 이제 됐어요. 근데 아직 멀었죠. 청춘이죠. 아직 청년이잖아요.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죽음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46인데. 그런 이유는 25년 올해 초에 1월 말에 저희 시어머니가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약 한 달 후에 저희 시아버지가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약 한 달 뒤에 저희 시고모님이 난소암 말기를 받으셨어요. 저희 시댁 어른은 딱 4분이에요. 그렇게 시어머니, 시아버지, 고모님, 고모부님도 계시지만, 그리고 이제 할머니, 시할머니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 남편의 할머니, 시할머니는 이제 치매가 중증으로 오셔서 고모님이 모셨다가 이제 고모님이 암이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고,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근데 저희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신앙이 없어요, 저희 남편이. 네, 그래서 모든 게 남편에게 하나님이 초점이 맞아져 있다는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해봐요. 너무 강해요, 성격이. 엄청 그런 줄 모르고 속아서 시집 갔는데 살아다 보니 정말 남편이 말 그대로 남의 편이구나를 결혼 8개월 만에 바로 느끼는 그거를 알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결혼 생활이 쉽지 않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여건들을,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몰아가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함부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남편이 많이 이제 수그러들면서 요즘에는 가끔 기도 좀 해줘 하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남은 기간이 있을지 몰라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시는 그 어느 순간만큼 하나님을 좀 깊게 만났으면 좋겠고, 이 땅 가운데서 먼저 천국을 누리고, 그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이 하늘나라가 아니래요. 저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 땅 가운데서도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할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천국 누리다가 이제 생이 닿으면 진짜 천국에 예수님 품에 푹 안기시기를, 그리고 저희 가족 시댁이 그렇게 되기를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알기를,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제가 믿었던 하나님, 제 신앙생활, 제 믿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를 제가 테스트해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시련은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믿음이 있었던 건지 있어 보였던 건지, 믿음이 그런 걸 테스트하는 게 시련이라고 또 우리 목사님 말씀 주셔서, 그래,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 붙들자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천국이 더 많이 가까워 더 생각하게 되고 죽음을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2025년이었어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하늘가는 밝은 길이라는 영성이 있는 분들 앞에서만 부르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천국의 걸 이미도 충만하게 누리는 성숙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끝나시고 나가시면 제가 이제 뒤에 있을 텐데 뭐 음반이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함께 구입도 하시고 사인도 받으시고, 혹시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사진을 찍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가수가 먼저 이렇게 사진 찍자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예요. 근데 오늘의 이 좋은 시간이 오랜 동안 추억으로 남기 위해서는 사진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그렇게 또 좋은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찬양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 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